오늘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산문, 제가 산문까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산문은 원죄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알려진 반역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조상과 그의 자녀들은 본성상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고 사단의 노예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죽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와 통치권을 가졌고 앞으로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개혁교회 최초의 그 신앙고백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첫 번째 신앙고백서다라는 측면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세밀하거나 또 다양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이후에 생겨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워지는 웨스턴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에 가서는 그 양도 폭도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첫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로마 캐톨릭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살피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후대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교리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교리교육의 핵심은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놓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고백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목적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의 원천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기초합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 것처럼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모든 죄의 원천이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범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자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범죄는 뭡니까? 스스로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 같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자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중에 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범죄가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원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원죄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원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원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주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반역.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통령을 섬기지 않겠다. 이 나라를 섬기지 않겠다. 그 반역죄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역죄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스코트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거죠. 반역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래부터 반역죄인이었습니다. 반역죄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간 사상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원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죠? 원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 말은 첫사람이 가진 형상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로 인하여서 첫사람이 가졌던 그 형상을 이제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가진 사람이 가진 본래적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파괴되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인 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이게 사실은 인격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왜요? 계속 죄가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되니까,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죄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이 원죄로 인하여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함의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됐다면 뭘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을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 왜요? 죄의 기능이 뭡니까? 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늘 배웠습니까? 죄를 짓는 죄는 경향성과 확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를 죽이지 않는 한 이 죄는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짓는 자리로 나가고 더 큰 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죄는 우리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죄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죄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간다. 그건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종이 되었으므로 범죄하는데 열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반드시 무질서와 부자비함과 잔혹함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과 그러지 않는 것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쪽이라고 생각해서 저 죄인이 아니고 금덩어리다, 뭐 왕의 DNA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죄인이에요. 가만 놔둔 그 죄인을 죄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고 사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자꾸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입니다.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망가져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죄는 스스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대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죽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여야만 죄가 죽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사람은 이제 사단의 노예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들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죄를 즐거워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 죄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일에 몰두하는 게 바로 사단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이게 원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서 늘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 원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이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럼 원죄의 결과가 뭐냐? 영원한 죽음이 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배한. 다시 말하면 원죄는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그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 되는 거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은 뭐라 그런다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아멘. 그러니까 원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요 단지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끝난 걸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보는 뭐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죽음을 향합니다. 다 죽습니다. 영원한 거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원한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지옥 형벌을 얘기할 때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잠깐 지옥불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영원한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거듭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 거듭남이란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만 거듭남,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다 그렇죠? 다 이 죽음의 육신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 자연적인 육신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 출생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자연인은 죄악으로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이 죽고 죄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연합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습니다. 그때 우리의 옛 생명이 십자가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생명도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거듭남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장로님께서 접붙임에 대한 내용을 이게 잘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잘 붙어야 돼. 연합되어야 된다. 접붙인다 그러는 건데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접붙여지는가? 믿음으로 접붙여집니다. 우리가 내가 가가지고서 탁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식물도 붙이려면 누가 해야 돼요? 농부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기 두 나무가 갑자기 쫙 와가지고 붙자고 붙는 게 아닙니다. 그죠? 농부가 그걸 딱 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나 예수님께 연합되어지겠습니다 해서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스스로가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연합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는데 그 은혜는 뭘 사용하는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노예로 살게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살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건 말씀으로 생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그 생겨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그리스도 연합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생기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데 그거는 실체가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든지 혹은 자기 어떤 결단이 되는데 이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죄를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 믿음은 말씀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힘든 오후 시간이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듭남의 결과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죽임에 대해서 알아요. 죄 죽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죽임이 죄를 어떻게 죽인다고요? 우리는 못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를 죽이는데 성령 죄 죽임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분별하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신 죄 죽임이란 말이에요. 늘 죄의 자리 도망가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도망가서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의 품으로 늘 도망가는 겁니다. 죄 죽임.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 죄로부터 도망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갈등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죄 죽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 받아 누리시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크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